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저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심으로 제대로 알고 바르게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20번째 시간으로서 사울의 변화된 행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많이 알 수가 있고, 또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식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부모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면 섭섭합니다. 섭섭해요. 비록 자식이 좀 덜 똑똑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면 그 자식이 참 고맙고 기특하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많이 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우리가 요청을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결국에 그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는데, 이 특별히 사탄 마귀도 타락해가지고 지옥에를 들어가게 되고, 인간도 사탄을 따라가다가 지옥을 들어가게 되는데, 타락한 천사들이 지옥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까요?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마음 아파할까요? 당연히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고 당연히 처벌하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하실까요? 천사들이 타락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분노하심으로,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코에서 콧김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분노하심으로 처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을 지을 때 하나님은 종으로 지었어요. 뭘로 지었어요? 종으로, 섬기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섬겨야 될 종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구테타를 일으키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가차없었습니다. 천사들이 타락하여 지옥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응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한 사람이 떨어져도 피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거든요.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와서 인간을 꼬이기 전까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배역하거나 거역하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가 아니라 어쩌면 그놈들이 이 타락한 천사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배반하지 않고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놈들이 인간을 꼬드겨서 결국에 죄를 짓게 해서 인간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타락한 천사들은 종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을 후사,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지었는데, 우리 인간은 종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 지었습니다. 뭘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지은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16절, 17절 두 구절을 보죠. 로마서 8장 16절, 1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냐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인간을 짓기도 전에 우리의 인간을 뭘로
작정하고 지었어요?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식이자 상속자로. 상속자라는 것은 물려줄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줄 게 있다는 거잖아요. 당신의 것을 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인간을 지은 거예요. 천사는 그렇게 지었어요? 아니요. 심부름꾼으로 지은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 그것은 토기장의 그 주인 되시는 주인의 마음이죠. 내가 너를 상속자로 지을 거냐, 너를 종으로 지을 거냐는, 그것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내 마음대로 천이 있을 것과 귀 있을 것을 지는 거, 주권은 주께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천국에서 천국에 우리가 여기 들어가게 돼 상속자로 들어가게 될 건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식은 됩니다. 그러나 상속자가 되려면 그냥 전부 상속자입니까? 자식이 많아도 기업을 상속으로 물려주려면 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깜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속자로서 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깜이 돼야 돼요. 깜이. 깜이 안 되는 것을 왜 줘요? 안 줍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라 속까지 다 된다 보시는데, 이 자식이 이거 안 돼요. 그럼 안 됩니다. 깜이 돼야 돼. 깜이. 저놈은 내 나라를 물려줄 만한 깜이 되는구나. 이것을 시험하는 것이 이 지금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깜이 되냐 안 되냐? 요거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믿음 같지 않냐고 의심만 하고 자빠졌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지도 아니하고 헌신하지도 아니하고 지 속셈만 차리고 이기적이고 살아봐요. 주님께서 그 나라 주시겠어요? 안 줍니다.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농락당하지 않아요. 우리의 겉에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그의 나라를 기업으로 줄 거냐 이거죠. 간신히 자기의 구원이나 그냥 어떻게 연명 수준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가는 사람에게 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오늘도 지옥에 가는 그 영혼들, 주님의 마음을 아파하잖아요.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차피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 줄 거냐? 여러분이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줄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누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누구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다시 자기를 희생하는 것, 이런 것을 생각지 안 하고 오직 자기의 영달, 자기의 어떤 인생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도 기업으로 상속받을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기왕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렇게 살 필요 없지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을 원래 하나님께서 하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주려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신앙생활 하게 될 때 똑바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상속자로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샘플로 이스라엘 민족을 샘플로 해서 상속자로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신앙을 자기들의 이권과 자기들의 어떤 권리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그 상속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줘서 지금 한국 땅의 이방인들도 그 상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에게 사명을 뭐라고 줬느냐? 저는 제가 만약에 얘기했다면은 저는 순서를 바꿨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사명을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9장 넘어갑니다. 9장 15절 보겠습니다. 9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선택해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는 나를 이 세상 사람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도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도구라고 했는데 그릇인데 어떤 그릇으로 글을 쓸 거냐? 세 가지 영역이 있었어요. 첫째, 이방인. 둘째, 임금들. 셋째, 이스라엘 자손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길을 갔더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과 이방인과 임금들이라고 했겠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로 밀려나요? 맨 꼴찌로 밀려났습니다. 왜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확률이 더 많아요. 먼저 믿은 사람은 그렇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알을 낳지 못하는 폐닭이 될 확률이 많아요. 우리는 정말로 먼저 믿었으면 먼저 알게 된 이스라엘 민족부터 먼저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일을 먼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잘난 체 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니까요.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 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는 새로운 주자로서 한 사람을 불러 세우는데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을 불러 세우는데 이 사람에게 사명을 줄 때 너 우선순위는 누구다? 이방인이다. 이때 이방인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방이라는 이런 에스메라는 이런 단어를 세우는데요. 이것은요 민족들이라는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누구를?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령을 세려주라고 했죠. 여기 민족이라는 말이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에스노스, 그것이 복수가 에스네인데요. 이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들들이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전하라고 있는 원문에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할 때도 맨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읽어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도 주님을 배반했어요. 주님을 떠나갔어요.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왔으나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 누구에게 먼저 하라? 이방인에게 하라고 그랬다니까. 이방인에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베드로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만들게 했습니다. 유대인으로 구성된 사람들에다가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만 하지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핍박을 내서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가게 한 거예요. 그래도 12제자는 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가게 됩니다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주자를 불러 세우는데 그 새로운 주자가 사울이라는 친구인데 이 사울이라는 친구에게는 딱 명령을 내요.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로 이방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사명을 바로 사울이 수행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놈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는데
그 사명을 자신이 직접 받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보내요? 다메섹 도성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명을 줍니다. 그것은 뭐냐?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 너는 너보다 먼저 믿은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에 자기가 무슨 특별한 사명을 받고 자기 무슨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고 자기가 기고만장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때만 안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아나니아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아주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사울이 눈이 먼 것이 눈이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시력이 회복이 되잖아요. 눈에 비들이 벗겨지면서 시력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더불어서 그의 고린도서 9장에 의하면, 9장이나 14장에 의하면 그가 비로소 그때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명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은 사람들, 네가 나중에 믿어서 뭐 잘났다고 너 깝치지 말아야 되죠. 너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의 그 지도와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은 그렇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 직접 할 수도 있었으나. 그래서 사울은 가서 아나니아의 지도를 받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아서 드디어 병에서 눈에서 시력이 회복되면서, 눈이 멀었잖아요. 길 가다가 3일을 금식하며 전폐했잖아요. 그러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새롭게 달라지게 됐는데, 그가 그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재수 더럽게 없네. 재수 더럽게,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나만 눈이 멀어가지고 재수 더럽게 없네. 아마 한국 사람 아니겠죠. 다른 나라 사람이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사울은 그때요 엄청난 대전환이 완전히 전환이 난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 저거 미쳐가지고 자기 하나님 아들이라고 지금 하고 자빠졌는데, 저거 미친 것들, 저거 미친 거 당연히 죽었지. 근데 없어졌는데 뭐 그 살아났다고 또 믿고 따르는 저것들, 예수 이 나사렛과 저거 미친 것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눈꺼만큼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앞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 앞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여러분, 그래서요, 공부 많이 하는 것이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인 것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천만의 만만의 품격입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공부를 했는데도 완전히 하나님의 길과 정반대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눈을 띄어주기 전까지는, 육신의 눈을 닫고 영의 눈을 띄어주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맛보지 않으나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이렇게 알려고 해서 알아채는 게 아니라고요. 사울은 정말로 그 순간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완전히 내가 속았구나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스데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자 대신하여 회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회개 기도를 통하여 누가 구원받았다? 사울이 구원을 받는데, 그 사울의 눈을 완전히 바꿔서 세상 전기의 기독교 역사에 사울만큼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울이 그렇게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눈이 탁 열리는 순간, 그동안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배설물로 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 쓰레기였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다 쓰레기였구나. 우리 주님을 만나보니까 비로소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자주 이렇게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만나게 될 때,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웃기냐면요, 방언이요, 귀신이 하게 하는 쓰잘데기 없는 헛소리라고 지금도 목사님들이 얘기한다.
대한민국의 수천 교회가 목사님들이 다 방언을 폐지하고 지금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지식으로 아무리 말이 안 될 무슨 소리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말씀으로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경험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생각이 전혀 이제 바꿔졌습니다. 근데 그 바꿔지자마자 그는 어떻게 했느냐?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어요. 그리고 눈이 떠지고 이렇게 며칠 있었던 다음에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뭐라고 했다고요? 즉시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저것들 미쳤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 미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 미치면 언제나 미치는 거예요. 이게 빨리 좀 반대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즉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런 생각하거든요. 주님, 제가 어느 정도 훈련을 잘 받고 준비가 되면 그때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럴 날 올까요? 안 올까요? 네? 그럴 날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 한민아 집사님 제일 솔직해. 네? 안 올 것 같죠? 예. 안 와요, 안 와. 그런 날 안 와. 조금 더 가가지고요. 며칠 있다 아직도 부족한데. 그런다고요. 또 가잖아. 몇 년 지나요. 아직도 부족한데. 평생 그 사람 복음 증가하지 못합니다. 그냥 즉시하세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울아,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우리 이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특별한 때, 뭐 준비된 때 이게 아니라 즉시로 깨달은 즉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거짓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가 받아들이 안 받아들일 것은 뭐 그가 알 거니까 우리는 즉시로 복음을 전파해. 할렐루야. 뭐 준비돼가지고 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가지고는 영원히 복음을 전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전도하는 사람은 오래된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간 믿은 사람이 다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즉시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즉시로 각 회당 당시에 다메섹에는 30개 정도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들을 쫓아가면서 찾아가서 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파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전파하는 게 아니라 22절 보세요. 두 가지를 전파했어요. 첫째는 20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전파했고요. 두 번째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인 인격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건 직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격, 퍼슨이고 그 다음에 워크, 그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였어요.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이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거기에서 증거를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그 사실을 믿으려 하겠어요? 두 가지 반응이겠죠. 하나는 속이고 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는 척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을 싹 잡아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거짓으로 얘기하는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미쳤구나 진짜. 이거 완전히 이거 이상한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는 사람들은 고개가 이렇게 아닌데 저 사람이 아닌데. 그 유대인들은 뭐요? 저를 미쳤네. 아니 그 사람들 잡으려고 공문까지 갖고 체포영장까지 갖고 왔으면 잡아가야 되는데 잡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으니 너 미쳤냐? 유대인들은 너 미쳤냐 그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랑곳하지 않냐고 거기에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명칭이 등장하는데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마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이름을 부른다는 구원은 예수는 구원받기 위해 합당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주 예수여. 또는 우리가 예수님 말을 쓰기 좀 곤란하니까 주여! 라고 늘 외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나 밥 먹을 때나 그냥 무슨 어려운 데서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이게 뭐라고 다 가는데 엄마!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예수 믿이 2년 3년 지났어요. 근데 무슨 갑자기 무슨 지난번처럼 버스에서 내리는데 땅이 부커져가지고 쏙 들어가면 엄마! 그러고 썩는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돼요? 주여! 이렇게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예? 따라서 해봅시다. 주여! 뭐라고요? 주여! 이렇게 입에서 나와야 돼 우리가. 예? 주여라는 대지는 아버지 이렇게 나와야 돼. 아버지. 아시겠죠? 엄마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엄마가 아니니까. 아버지! 네. 저는 참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1년 걸렸어요. 1년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했어요. 하나님 이렇게만 했어요. 아버지라고 말이 안 나오대요. 그거. 세례 받고 그날 내가 깨달았어요. 세례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보잖아요. 앞에 가가지고 너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네, 그렇죠. 너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물어봤어. 근데 내가 질문을 연습한 걸 뭐냐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요것만 내가 공부했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요거 연습해 갔는데 아니 실제 가서 질문을 뭐라면 너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목사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 사도신경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신 분이나 아니 뭐 생각이 안 나는 게 갑자기 멍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야이노마 안 했어요. 여러분 그때 5명이 딱 가서 면접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라고 호적에 올리는 것이 내일 새벽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 우리 아버지가 한 분 더 생기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를 쓰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러나 예수님이 곧 아버지시니까 아버지 예수님 헷갈리니까 주여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주여 자주 부르시고 주야 기도도 하시고 주님을 자주 부르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23절 보세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어요. 이제 거꾸로 됐죠. 처음에는 저는 사울이 교란 작전을 쓰기 위해서 저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 유대인들 생각했는데 진짜 그러고 있으니까 저놈이 미쳤다가 처음에 생각했다. 안 되겠다는 데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 되겠다. 저놈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 날이 지나면 나는 이 사이를 보게 되면요.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들어봐봐요. 갈라디아서 1장.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봐봐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갈라디아서하고요 여기 사도행전 9장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 이게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그가 변화되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증언하다가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왔어요. 아라비아는 어디냐? 갈라디아서 4장 넘어가요. 4장 25절 봐요. 아라비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어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25절 보세요.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어디에? 아라비아에 뭐가 있어요? 네? 아라비아에 뭐가 있다고요? 시내산이 있어요. 이집트에 시내산이 있는 것은 가짜예요. 나는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이집트에 시내산 갔다 왔어요. 가짜 갔다 왔어요.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텐트 친 흔적도 없고 모세가 아무것도 흔적이 없는데 그냥 사람이 그렇다 하니까 지금 시내산,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 밝혀졌어요. 아라비아의 제2인자의 그 주치의였던 안수 집사님이 이미 다 답사를 다 해서 아라비아의 시내산 있는 걸, 호렙산 있는 걸 알고 다 촬영해 갔어요. 그 아라비아의 시내산. 그래서 이는 아라비아에 갔어요. 왜? 그동안에 자기가 알고 있던 율법의 전부는 모세로부터 나오는 건데 이 모세가 있던 그 아라비아 산에 가서 거기에서 3년 동안 다시 말씀을 다시 재정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3년 만에 돌아와요. 몇 년 만에요? 3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23절입니다. 9장 23절. 3년 후에 이 다시 돌아와서 또 복음을 이제 예수님이 확실하게 그래요. 뭐라고요? 확실하게 메시아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였다. 율법에 이미 이렇게 기록됐는데 우리가 너무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를 못했다. 유대인들아 회개하라! 막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게 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가하게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데 이방인이 안 하니까 나중에 그래서 이제 쫓아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증가하는데 바꾸게 되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아! 왜냐하면 자기 권력 친척이잖아요. 유대인들아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다시 성경을 봤더니 진짜다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돌았구나. 이제 이놈은 제거해야 되겠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고만 한 거예요. 그 공모를 했어요. 사울 죽이기를 의논을 했어요. 그런데 24절에 그 계획이 사울에게 알려졌어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어요. 이때 아레다 왕의 방백이 이 고린도후서 11장 읽어보게 되면 나와요. 아레다 왕의 방백들이 이 방백들하고 유대인들이 같이 합작국을 해서 성문을 밤낮으로 지켜서 사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 아레다 왕은 나바테아 공화국, 나바테아라는 왕국의 왕입니다. 왕. 이 사람이 와서 거기에 같이 합작을 해서 다메섹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방줄에 담아 성벽에서 그러니까 꼭 옛날에는 성벽에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창문을 통해서 밑으로 내리면 바깥으로 바로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탈출을 시켜줍니다. 따라서 일단 사명을 가진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죽음이 두렵잖아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명에 성실히 감당하면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 안 데려갔습니다. 안 데려갔어요. 절대 안 데려갔어요. 만약에 여기에 지금 성문에 아레다 왕의 방백과 유대인들이 지켜 있어도 사울이 만약에 그날 그 자리를 지나갔다면 눈을 멀게 해서 안 보이게 했을 거예요. 그의 제자들이 그냥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절대 그를 안 데려가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는 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그러니까 오늘 뭐가 두려운 사람은 자기 사명을 지금 발견하지 못한 사람. 사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은사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하는 게 있다고요. 그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것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내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사명을 더 발견하시고 그 사명을 깨달았으면 그 사명을 꼭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도망을 차서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어요. 그런데 다 두려워해. 그가 제자담을 믿지 아니하죠. 여러분이나 믿겠어요? 네? 저놈이 어떤 놈인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벌였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이 되었잖아요. 혈기가 등등해서 예루살렘에서 분풀이가 안 되니까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간 놈인데 그놈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파한다고 믿겠자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는 과거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획 돌이킨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미래가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 의심적잖아요. 만약에 알려줬다가 다 쑥대가 되게 그가 다 잡아가게. 그러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안 받아주고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 요한도 안 받아줬어요. 그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요? 바나바. 네, 바나바. 바나바가 등장하는데 이 바나바가 쭉 지켜봤어요. 사울이 하는 일을 딱 지켜보는데 그리고 사울을 만나본 것 같아요.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베드로, 요한에게 찾아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또 주께서 그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지에 대해서 다 사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믿을만 합니다라고 바나바가 중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도행전 4장에 나오죠. 자, 4장 열어봐요.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브론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도 일컬어서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줍니다. 구브론에서 나온 레위족. 그러니까 레위족이라는 말은 이 사람의 조상이 누구였다?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제사장 가문이었다는 사람이죠.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인데 별명으로 바나바라 했어요. 바나바는 예언의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람어로.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요나는 히브리어고 요한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마태복음에는 바요나 시모나 나오지만 요한복음 21장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나오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요나가 요한이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바라는 말은 바예수, 바디베오, 디도의 아들이란 말이죠. 이게 바나바는 나바라는 말 예언하다는 말입니다. 나바 예언하다. 히브리어로 바나바는 예언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아들, 위로의 아들 이렇게 말을 해서 사람에게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가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나중에 다메섹에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목회자로서 첫 번째 파송한 첫 번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과 성령, 사도행 11장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가 찬찬히 사울을 지켜보니까 사울이 믿을만하다 해서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바나바는 사울하고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 교육을 같이 받았던 동급생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 개연성은 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개연성은 좀 있어요. 사울을 잘 아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을 지켜보고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믿을만하다 해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사울이 이제 교제의 악수를 나온다. 이것이 갈라디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갈라디 읽어보세요. 그래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교제의 악수를 나누게 돼요. 이제 형제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여러분의 진심을 알아줄 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 숨겨놔요. 그런 사람들. 바나바 같은 사람들,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 다 숨겨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사람을 다 미리 준비해서 다 훈련시켜서 다 대기시켜 놓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안 하니까 그런 사람을 절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신경을 곤두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이렇게 주 예수 이름을 담대히 29절에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변론을 합니다. 변론을 하다가 이 바울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시내산에 가서 율법의 메시아가 뭐라고 기록되는지 모세 율법에 그 다음에 시편과 예언서에 어떻게 기록됐는지 다 알고 왔다 이 말이에요. 다 알고 그 내용을 다 알고 왔어요. 그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내려봐봐요. 17장 2절과 3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그런지 아닌지 집에 가서 또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듣고 끝나지 말고 집에 가서 갈라디아서 1장, 2장을 하면 4장까지 한번 읽어봐야 돼요. 갈라디아서는 이게 배경이에요. 잘 나와 있어요. 읽어보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 이때 성경은 신약 성경이었어요. 아직 신약 성경 나오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서 강론하여 3절입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행을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메시아다 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벌써 3년 동안 아라비아 때 가서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아마 받았던 그 아라비아 호렙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계시를 받았다고 갈라디아 1장 15절부터 나오잖아요. 죽게 나는 사도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은 사도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베드로 요한이 배운 게 아니고 주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배워서 와서 얘기를 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하고 변론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변론이 안 되면 자기가 꼬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저 헬라파 유대인들이. 여러분 변론해가지고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변론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변론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딱 선포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글을 딱 올렸는데 다른 사람이 그 글을 보고 올렸어요. 2만 몇천 번을 지금 그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영상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누가 나에게 그리고 그 노후 목사님도 나에게 방언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교회와 신앙을 통하여 논쟁하자고 나한테 정식적으로 얘기를 뒤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안 한다했습니다. 논쟁하면 상대방의 감정만 상하게 합니다. 더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쓴 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닫는 것이고 할렐루야. 건질 자는 하나님이 건지는 것이지 내가 논쟁에서 건지는 건 아니에요. 논쟁하지 않아요. 논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논쟁에서 한 사람 얻었어요? 한 사람도 못 얻고 그들이 그때부터 바울을 또 죽이기로 또 결혼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도망쳤는데 예루살렘에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부터 전해야 된다고 했어요? 복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야 되는데 사람은 자꾸 왜요? 유대인들이 가서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이 항구 도시죠.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다소는 안전한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이 태어나서 자랐던 고향으로 보는 여기 한 10년 가까이 또 지냅니다. 그래서 그가 신앙을 집대성할 수 있어요. 완전히 깨달았어.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부터 날개 달린 듯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즉시로 복음을 증거해서 모르면 우리 교회 가서 들어봐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만나봐라 이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모르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주의 종들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라비아의 3년과 다소의 10년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정말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논쟁한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논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적대자를 양산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는 그것을 받든지 안 받든지는 너의 자유지다. 너는 그것을 너대로 가라. 나는 이것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니 당신 틀렸다. 이렇게 계속 해버리면 감정만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 대한 바른 믿음을 제대로 받으시고 논쟁하기보다는 선포식으로 해야 된다. 아시겠죠? 다 이렇게 믿는다 라는 선포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논쟁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아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계속해서 원수 취급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제대로 믿으면 이전에 세상의 친구들이 나를 멀리하게 돼 있습니다. 나를 원수 취급한다. 나중에 나를 원수 취급해요. 나를 미쳤다 하다가 나를 원수 취급 안 놀아버려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는 마귀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즉시 가서 친구들을 전도해야 돼요. 불신자들. 그러지 않고 한참 지나면 원수 돼버리면 전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전도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잘 모를 때 야 내가 가보니까 진짜야. 아무 들어봐. 이렇게 해서 데려와야지. 나중에 논쟁하고 지나다가 막 하면은 너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제 그런 거는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빨리빨리 전도해야 돼요. 주변에 모르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데려와야 돼요. 목사님 들어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갔으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은 다시 다소로 가서 준비하는 절차를 보내게 됩니다. 한 일보 전지를 위한 일보 후퇴가 있은 거죠.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인으로 진행하여 수가 다하여지더라. 이제 핍박의 어떤 요소가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는 어떤 사람이 주느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한 나라를 기업으로 줍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복음은 즉